본문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이제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큰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을 보는 것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중앙에 서 있다가 또 한 순찰자에 의해서 그게 베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없어지고 또 열매들이 모두 떨어지는 또 이러한 꿈을 이제 보고 그의 밑에 있던 짐승들이나 모든 그 나무에 깃들었던 새들이 날아가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큰 것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큰 어떻게 신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또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는 이런 것들을 꿈으로 꾸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세워졌는데 한 순찰자가 와서 저 나무를 베어라. 다 베어라는 그리고 이제 가지도 없애고 또 열매도 다 떨어버리고 깃들였던 짐승이나 새들도 전부 나가게 하라. 근데 다 따르지는 말고 밑둥치는 그 구루터기는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나무는 구루터기 뿌리하고 밑둥치가 있으면 거기서 새술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7년까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후에는 다시 회복될 것을 이게 꿈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은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에게 말대로리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 나라를 그 누구에게든지 줄 수가 있다. 근데 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빼앗을 수도 있다. 또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2장에서 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즌을 변화시키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지혜자에게 떼어주고 명철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이 있느냐? 겸손한 자는 세우고 교만한 자는 멸망시키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왜 느부갓네살이 망하게 되는지 또 이런 꿈을 꾸게 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있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낮춰지면 다시 세우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사는 모두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이제 그 낮아진 모습대로 살아고 다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이제 겸손한 마음을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는 모두가 다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교만한 마음이 내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교만하면 바로 겸손으로 우리가 도드켜야 되지 교만하게 있다가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다 보아서 내가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른 낮춰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우리 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니까 포로국들, 그러니까 여러 제국의 왕이니까 여러 나라들에게 뭐냐면 조서를 내린다. 즉 오늘 같은 방을 붙인다. 또는 뉴스로 모든 것을 알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아주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 그 이적이나 놀라운 일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그다음에 표적 또는 놀라운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능력도 떼어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없애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국의 모든 것을 그때는 당신은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모든 것을 다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신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 이런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데 유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만 영원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린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얘기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조서를 내리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4장 맨 위를 보니까 두 번째 꿈이라는 거 BC 570년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린 지가 약 한 35년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까지가 20년이 지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사이가 15년이 더 경과된 사이. 그동안에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큰 제국을 이뤄놨던 더 크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의 생각해보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 나이도 또 한참 됐으니까 이제 그 노년에 이제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고 있을 때고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나이가 약 이제는 약 한 50살쯤 이렇게 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고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런 꿈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준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시를 해준데 근데 이게 꿈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된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인박히듯이 그러니까 그 꿈이 어제 저녁에 꿈을 꾸긴 건데 뭔 꿈이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인박히듯이 되어 있어서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그러니까 인박히듯이 뭔가 아주 확실한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까 번민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 꿈이 뭐지?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베어지고 새들이 날아가고 짐승이 날아가고 막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게 그러니까 비어진다는 걸 생각하는데 좋은 일 같지는 생각되지 않고 또 다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왕이 고민을 하는데도 한쪽으로 또 어디 의뢰할 수 있는 데가 있는 것이 믿는 구석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옆에 있는 술사들, 뭐 점쟁이들, 응? 갈대와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제 이런 것들을 번민을 하다가 이제 그 부르는 내용이 6절, 7절 맞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떻게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고 신의 이름을 가지고 용하다고 점치는 사람들, 박수들, 무당들 또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요번에 첫 번째 꿈은 어떻게 했습니까? 꿈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 꿈도 해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너희들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4절이나 7절 보면 그 꿈을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2장 4절이나 7절에 보면 당신의 꿈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꿈을 말하면 내가 해석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이 술사나 박수나 갈대와 점쟁이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답이 없구나. 답이 없는 세상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 이런 것들 박수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은 앞일에 대해서 또 꿈도 해석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해답을 가진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래 이제 그 후에 벨드사살이라는 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니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얼른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 꿨으니까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이게 2인자이니까. 또 이 사람이 어떻게 모든 박수들의 장이라 그랬어. 근데 그럼 그 장을 지금 안 부르고 밑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얘기를 해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아니하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을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척척 알아맞추니까 그 자기들이 자기 밑에 두고 있던 많은 술사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그 알지 못하는 거, 즉 자기 나라에 있는 신 또는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있는 신을 믿고 있는 모든 점쟁이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데 이 다니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민족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 척척 알아맞추니까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먼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항상 읽어보면 다니엘을 우선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에 찾는 것이 다니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놓고
또 항상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또 항상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들어대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드보신이나 악구신이나 뭐 이런 벨신이나 뭐 이런 신을 이름내지 않고 꼭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속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밑에 두는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부르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제 이런 영이 있는데 오늘 내게만 이 다니엘에게는 여호와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이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꿈도 해석도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옛날에 있었던 일들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배웠던 것,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과거,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에게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또는 우리가 다윗이나 또는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성령님은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성령님,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신, 그 신이 그 다니엘에게만 있고 다윗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도 다니엘같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미래사도 알고 과거도 알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만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정말로 답이 없는 세상에 나가서 답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아픈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때의 다니엘과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연결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안테나를 통해서 그 방송국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지만 텔레비전이 나오고 또는 라디오가 켜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안테나를 세워서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통의 통로가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직통 계시가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그 번호로 우리가 기도하면 전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연결돼야 되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또 귀신하고 연결되면 귀신의 영을 받아서 다른 것을 하니까 세상에 답이 될 수 없는 거. 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정말 우리는 성령님과 늘 교제 교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정말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정말 모든 세상이 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러니까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땅의 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땅의 중앙에 우뚝 선 나무가 있는데 근데 높이가 엄청나게 높았는데 또 높은 것만을 끝나는 것이 더 높아져서 어디까지 닿느냐면 하늘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닿는 이런 것들을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늘에 닿았는데 그것이 가지가 많이 있고 또 열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때 모든 사람들, 짐승들, 새들이 거기서 깃들이고 있었다. 이런 것은 그 나무 그늘에서 모든 것이 모여 있다는 것은 그 나무가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그 주변국들이 많이 또는 사람들이 짐승이 받고 있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 모두 한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그늘에서 모든 것이 먹고 살고 열매를 먹고 그늘에서 쉬고 뭐 이렇게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는 좀 이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꿈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 특별히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것이에요?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상수리 나무는 이거는 어떤 영적인 신기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것이, 그래서 점쟁이가 이제 점쟁이 처음에 살 때는 이 나무를 심고 또 선지자가 나무를 심고 막 이렇게 전지정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가 부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한 그루 심고 이것이 있다. 그래서 어느 이 청사를 가보더라도 그 앞에는 이제 이 청사를 지었고 첫 번에 이거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특별히 상수리 일란 이렇게 여기 나무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는 나무라고 되는데 상수리 나무를 심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꿈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제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는 내일 우리가 알아보고 또 그 해석도 내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